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그 한 싱어송라이터로 토끼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는 그 싱어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했네 라는 그 노래 곡목이에요.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했네. 사랑할 줄 모르는 그대와 사랑을 했네. 그때는 몰랐지 지나고 보니 알게 돼. 당신은 사랑할 줄 몰랐네. 우린 서로 바라볼 수 없는 양쪽 눈동자. 눈동자가 두 개가 서로 못 바라보죠. 앞에만 보는 양쪽 눈동자. 지구에서는 결코 바라다볼 수 없는 달의 뒷부분. 우리는 달의 앞부분만 항상 보죠.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었을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쩌면 이 가사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일서 3장인데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105절밖에 안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105절 중에 30절에서 나오고 단어로 말하면 50번 넘게 나오면 이쯤 되면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요한일서 중에 3장 4장이 핵심이죠. 누가 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존재는 왜 생겨난 것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철학적으로 대답할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만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생겼죠? 왜 우리를 낳으셨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 물어봤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만일 우리가 부모님에게 묻는다면은 부모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왜 생겨난 줄 아니? 사랑 때문이야. 자식들은 부모들의 사랑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새끼들은 다 이뻐. 고슴도치도 얼마나 이쁜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연히 난 것 같아요. 실수로 난 것 같아요. 어째 하다 보니까 생겨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결혼과 출산은 사랑이 핵심이고 사랑이 본류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도 요한은 굉장한 사랑학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현상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지 않고, 왕이나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하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재미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고, 이 유별난 그리스도인들, 만불집게 오늘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 빠질 거예요, 나올 거예요? 누가 준다는 사람 없어서 모르겠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 만불 없어 살아, 나는 교회 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면은 이걸 못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정말 똑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미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을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물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죽은 자의 마음과 같이 산 것 같지 않다. 그럼 그게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보다가 안 볼 사람들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볼 텐데 그렇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볼 텐데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해서 미워하다 보면 살인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했어요. 우리가 비록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돌을 들어서 자기 혈육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살인한 자예요. 우리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자라는 사실을 증명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얻은 그 생명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참사랑을 어떻게 배운 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참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거죠. 이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것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외적 요인을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얻은 생명의 성격,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능력, 엄청난 능력, 이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의 성격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신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잘해주거나 잘해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에 외적 요인이 사랑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오늘요? 한번 같이 외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사랑의 방법 넘버 1, 말과 혀입니다. 이 18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랑과 진실,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지 말과 혀로는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not but 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뭡니까? 떡은 필요 없고 말씀만 있으면 산다. 아니죠. 떡 안 먹으면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그럼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랑을 할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연히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베드로를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상당한 수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죠. 좋은 일 보기 원하죠.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고 좋은 일 보기 원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 만나면 사랑하기 원하죠. 표정이 이러세요? 사랑하기 원하죠. 그리고 좋은 일 보기 원하죠. 사랑하기 원하고 좋은 일을 보기 원하면 그냥 희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성도의 생활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좋은 일을 앞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 혀를 금해야 된다. 절제하라는 말이죠. 말을 절제하라는. refr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금한다는 단어를. 삼가다, 참다, 억누르다, 자제하다, 멀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악한 말을 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악한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직한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군가 그를 사랑한다면, 또 그녀를 사랑한다면 정직해야 합니다.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사랑의 사이가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는 그냥 간을 빼어줄 것 같이 좋게 말을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그 대상에게서 허물이 보일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누군들 완전하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요, 정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제3자에게, 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구의 허물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적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허물을 말하지 말고 반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요?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요? 그것처럼 말과, 쓰여진 말인 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지요. 잠언서 15장에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옆 사람의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해주는 게 때에 맞는 말이죠. 잠언서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을 기억하는데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찾는데 제 머릿속에는 금쟁반의 은사가야, 내 머릿속에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딕셔너리에서 찾아도 금쟁반의 은사가가 없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쟁반의 금사가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사랑의 말을 잘 하셔서 정말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기를, 말과 혀로 잘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립 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무슨 행동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형제의 궁핍함, 필요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합니다라고 말만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올리버 샘이라는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유튜브에 이런 걸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되는 3가지,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3번째가 이해심이에요. 이해심. 그 이해심을 얘기하면서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은 친구가 밥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친구들은 배고프겠다, 빨리 챙겨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국 친구들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You must be hungry. You better get something to eat. 그리고 끝난대. 끝이래. 그런데 한국인들은 밥 안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같이 갈 사람 필요해? 같이 가줄까? 가자. 빨리. 나 점심 먹었지만 같이 가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또 자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미국 친구들은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또는 Hang in there, man,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심각해? 병원 갔다 왔어? 주사 맞았어? 이렇게 말하고 물을 끓여주거나 담요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좋은 차 있다고 자기 가방을 뒤지거나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가방을 뒤져요. 그게 한국인이지요. 별로 안 친해도 옆에 있다는 이유로 챙겨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나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근데 재밌어요. 만약 전쟁이 나면 나는 한국 사람이랑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잘 챙겨줄 거니까. 물론 미국인한테는 총이 있지만 총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셨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액션이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를. 계속해서 말로도 사랑하시고요, 행동으로도 사랑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이건 없는 얘기에 강 집사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show love her, 광고가 그 love her
쇼허 뭐 이런 건데 뭐냐면 다이아몬드 광고였어요. 부인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다 줘라.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는 못해도 말과 혀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 이 사랑의 세 번째 방법은 진실함입니다. 사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첫 번째가 좀 부족해도 말도 좀 더듬거리고 또 뭡니까? 행동도 좀 굼뜨고 부족해도 이 세 번째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의 풍성함,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사랑에 풍성하다고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연보에 동참함으로 너희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다른 교회에다 내가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설교의 백뮤직입니다. 이게 증명해 보시라고요. 증명해 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왔고요. 사랑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말과 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행함. 세 번째는 진실함. 이 진실함만 믿을 수 있다면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19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요? 베다니 침례교에 속해 있습니다. SBC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좋은 교단에 속해 있어야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믿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묵하게 질 수 있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이겠죠. 이것이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사랑의 배신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누가 나는 완전한 사랑을 했다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넓으심과 은혜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풍족해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만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받은 자가 된 너희들아,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사랑을 하려무나 너희가 사랑을 하나씩 실천하게 될 때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응답입니다. 22절 23절인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막 분량도 많이 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모르셨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하는 게 명령이고 그 명령이 어려운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자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동행의 개념이고 연합의 개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은요, 사랑을 함으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거 다 행복입니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네 가지 것,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담대하다는 것,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와 방법과 사랑했을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랑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거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이게
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사랑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사랑을 놓치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며 이 사랑을 카피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1절, 4장 1절, 4장 7절, 4장 11절에서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는 자들이십니다. NIV 성경에서는 Dear Frien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사랑하는 자여라는 번역을 Beloved, 뭡니까? 수동태죠. 사랑을 받는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사랑을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쩌면 내가 성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할 줄을 모르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변명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안 받아봤으니까 난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안 받아봤지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삽시다.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거 생각하고요, 같이 살면서도 후회가 막심하게 살지 마시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불렀던 노래를 제가 다시, 이게 랩인데요, 노래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했네, 사랑할 줄 모르는 그대와 사랑을 했네, 그때는 몰랐지 지나고 보니 알게 돼, 당신은 사랑할 줄 몰랐네. 우린 서로 바라볼 수 없는 양쪽 눈동자, 지구에선 결코 바라다볼 수 없는 달의 뒷부분,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것이었을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랑에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넓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 있어도, 책망할 것이 없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닌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의 화저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이 사랑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